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유를 함부로 예속하려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의 생각과 말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때를 한번 쓰면 우리 하나님도 내 기도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는 꼼짝 못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우리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못해.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우리 하나님은 큰 손해보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고 몰락시키고 또 나중에 세워질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 폐위시키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제사장 권력 그리고 왕의 권력은 어찌 보면은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왕과 제사장을 폐위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자유를 가지고 그가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폐할 자는 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도 내 말 한마디면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 그 교만을 떱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말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선모독적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입을 함부로 놀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 자신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어떤 형식, 예를 들어서 기도나 심지어 어떤 헌금이나 봉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다. 내가 잘못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거다. 하나님도 나한테는 꼼짝 못해. 이런 사고방식은 철저히 배격해야만 합니다. 절대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본받지도 말고 이런 말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종교적 형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디든 가시고 무엇이든 말씀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할 그 고기를 먼저 손을 대었고 또 성소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을 겁탈하며 성폭행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성소를 모독하며 또한 그 성소 자체를 훼손하고 그 거룩을 훼손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네가 바로 그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관리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집안을 내가 몰락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엄위한 심판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전히 형식주의적 그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들은 어찌 보면 무신론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가지고 있냐면 종교적 형식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이 언약궤가 있는 한 우리는 지지 않는다 하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그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신가?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에 의해서 뺏길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무력해서 그 언약궤를 뺏기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였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이하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를 세웠더니,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신앙도 없으면서 신앙적 형식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으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으면서 이 종교적 형식만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여기지 않으시고, 여러분,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중요하지 지금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땅에 갔는데 그 언약궤가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 다곤 신전에 그 다곤 신전 앞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다곤 신이 더 크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다곤 신 밑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우리가 획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신을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아침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그냥 엎드려져서 이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다곤 신이 이렇게 누가 손도 안 댔는데 엎드려져 있지? 바로 세웠습니다. 자, 그랬더니 4절 이하를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제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제는 몸뚱이가 끊어지고 목이 끊어지고 팔이 끊어져서 그 팔이 문지방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아스돗에 있는 이 신전에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히 이 자기의 신에 손이 걸쳐져 있는 그곳을 밟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홈리와 비느하스나 블레셋 사람들의 이 종교적 미신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다곤을 무릎 꿇리고 다곤의 이 다곤 신의 몸뚱아리를 부숴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스돗에 이제는 다곤 신전만 무릎 꿇고 부서진 것이 아니라 그 아스돗에 완전히 이 종기, 독종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제 아스돗 사람이 너무나 패닉에 빠지고 두려웠습니다. 다곤 신전이 여호와 앞에 궤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제는 그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종 전염병이 퍼져서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를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제 처음에 아스돗에서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서 이 여호와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고 이 전염병이 돌고 있다.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가드로 옮겼습니다. 이 가드 역시도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 여기 아스돗,
가드 다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그 가드로 옮겼는데 거기 역시도 독종이 피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게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한 우리 모두 다 죽는다 하면서 지금 정신적 패닉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 다 이게 지금 이 블레셋의 어떤 지명들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고 그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이제 포로로 잡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탈취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종교적 타락을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써 하나님은 자유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때 그 블레셋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숨죽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또 자유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 의해서 예속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으며, 여러분, 속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유롭게 어디든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유롭게 어디든 가셔서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조종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기도 한마디면 우리 하나님도 나한테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날 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거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과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킬 정도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땅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것을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절대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색으로 예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현실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기도 제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엄청나게 큰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예속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거만을 떨면서 오만하게 교만하게 행동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종교적 형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언약궤라고 하는 어떤 형식이 있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주 앞에 우리가 진짜 무릎 꿇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승리를 함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유까지 예속하며 하나님을 도구로 부릴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신성모독적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주님의 통치에 순응하며 살고자 하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차게 출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